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또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묻는 것은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진지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거짓 신앙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또 신자는 마땅히 이런 확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는 신앙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확신의 위기다, 이렇게 제가 정해 봤습니다. 제가 이 본문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신자들의 위기가 확신의 위기라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1세기에 200년 전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만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경우 죽음까지도 마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연히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간다고 말리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인생의 안락함에 그냥 끌려가는 내 자신을 멈춰 세울 힘이 신자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안락에 따라 나는 예수 믿는다는데 그냥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희망적으로 말하는 정도지, 저는 저의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확신의 위기입니다. 이 확신의 위기는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인으로 그저 그런 세상의 사람으로 뒤섞여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봐라, 하나님 믿어도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기독교를 만들어버리죠.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다루는 확신의 문제는 가벼운 주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확신이 뭘까요? 리폼드 신학교 교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확신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용납하시며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 확신,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에 찌들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셨다, 나를 받아들이셨다, 성령으로 중생시키셨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키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자, 17세기 대표적인 영국의 청교도 목사, 신학자 토마스 브룩스는 자기의 책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확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확신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확신의 위험의 몇 가지 경우를 안전지대에 약간 벗어나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은 아주 지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거짓 확신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6가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어느 집회 갔더니 내가 거기서 믿기로 결단을 했어. 또는 내가 누구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영접기도를 했다. 이 사실에 근거한 확신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주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믿는 겁니다. 아주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런 일 뒤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죄성을 자각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감정적 혹은 심리적 체험에 근거를 두는 확신입니다. 옛날에 은혜 한번 받았던 거. 내가 어떤 집회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제 옆에서 누군가가 서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갖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갖지 않는 모호한 신비적 경험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지속되는 동안만 주어지는 확신이 아니라 이 뜨거운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깊이 드리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행위에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헌신 많이 했어요. 참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많이 했어요. 봉사했죠. 또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너는 교회 안에서 착한 일, 구제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헌신과 종교적인 성취에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다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가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교사도 하고도요, 성가대도 해고요, 헌금도 해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종교적인 성취,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 교리를 이해하는 것. 나 신학을 공부 좀 했거든요. 우리 이런 건 일단 믿어줍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지식이나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 확신의 근거를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지식과 그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있는 건 위험합니다. 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전부를 그분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이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런 분 많이 있죠. 나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사실이 확신, 안전한 근거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또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나 사역자들이 있어서 사역의 열매가 많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참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큽니다. 미안합니다.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그죠? 내가 뭐 교회가 수천 명이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뻗어가 나는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경건한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열매가 많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참됨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다 속습니다. 열심만이 신앙의 참됨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마지막 때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예민하게 좀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6가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없습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그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 이름으로 내가 아픈 병자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신답니다.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마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쯤 되면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겠죠. 성경은 실제로 영원한 보증을 얘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정한 사람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도록 반드시 해주십니다. 이게 칭이죠. 하나님 쪽에서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 모두 그리고 결코. 자, 이 말씀들은 분명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본문에 서론에 했던 얘기하고 이 말씀하고 약간 충돌이 일어나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때 또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겠다는 어느 순간의 결정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신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여러분들은 대충 대답하라고 하면 아멘으로 때우는데 성경 퀴즈 문제 뭐냐면 1번부터 60번까지 하나님 다 쓰시는 분도 있다는데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보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먼저 해답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살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겠다는 어느 순간의 결정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죠. 정답은 그럴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럴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는 그가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순간에 시작하여 남은 생애 동안 유지되는 믿음과 회개의 자세입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의 결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곳곳에 큰 기둥처럼 굳건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익숙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해가 되죠?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들, 이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기도하죠. 세례하죠. 교제하죠.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동안 교회에도 머뭅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세상의 재미가 자신을 덮치자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 예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분위기에 휩쓸린 일시적인 종교, 일시적인 고백이었던 겁니다. 미국에 가면 바나 그룹이라는 기독교 여론조사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 성인 절반이 기도를 드린답니다. 나는 천국으로 간다 분명히 믿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 다수가 교회 안 나간답니다. 성경 안 읽어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뭘까요? 일시적인 유행,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았다고 그냥 자기 혼자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그 사람이 지금 믿음과 회개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의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믿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부들부들 떠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7살짜리 딸아이가 아빠 목사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7살이니까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를 했고 아이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와서 물어요. 아빠, 예수님 키가 얼마야? 아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당시 사람들보다 조금 큰 것 같으니까 한 1m 70, 170cm 되는 것 같아. 아빠 그럼 내 키는 얼마야? 그러니까 너는 110cm 정도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진지하게 아빠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아빠, 예수님은 170cm, 나는 120cm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이 여기저기로 삐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질문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을 영접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증거가 우리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표가 전혀 안 난다. 의심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과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두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내 영과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신다는 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못 믿으신 얼굴이니까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한 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못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못 박혔고, 사흘 후에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연합이라고 그러죠.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이론 아닙니다. 사상 아닙니다. 관념 아닙니다. 이건 실제고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원받는 순간 어떤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많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는 도장으로 찍힘을 받습니다. 새 하늘에 거할 처소를 보장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대적 사탄의 고소장이 파기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만약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성경은 왜 언제라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왜 경고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이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의 신은 두려움과 의심을 주어서 따라오고 추종하게 만듭니다. 너 내 말 안 듣지? 벌 받을 수 있다. 문제, 고난 만날 수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게 다른 모든 이상한 종교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사랑의 보증과 확증을 통해서 스스로 따르고 스스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인격자와 인격자들 간의 관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자, 당신의 형상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성은 있지만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격자에서 불완전하지만 당신의 형상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격으로 대화하고 인격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것이고 애비인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 좀 있잖아요. 제가 어려운 분들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잃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자식 망하게 안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지금은 좀 견디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잘 살아요. 목사님, 이제 좀 눈이 열리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힘듦이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이 제게 맷집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세상의 온갖 반대와 시험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이게 다락방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전하신
최후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이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겁니다. 자녀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혼인 제도가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나의 신부야, 정혼자야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너는 내 자녀야. 두 번째는요, 너는 내 신부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래요. 친구랍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유행하는 2대 거짓말 아시죠? 우리 집 아이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또 있죠.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덩어리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군들 이 말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실수야. 야, 내가 판단착오를 한 것 같아. 내가 잠깐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드러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여전히 선하고, 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잖아 라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주장이 내게 숨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있죠. 아기들이 말을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배운 적도 없는데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있죠. 싫어, 미워, 네 집에 가, 내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혼자 스스로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사실입니다. 시편 51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격과 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전부 그대로 온전히 당하셨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용납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자, 제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합시다. 심판 때에. 예수님은 제 옆에서 손희승이라는 표시된 서류를 꺼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손희승입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로 아버지 말씀 잘 전했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헌신했고 누구보다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손희승이를 위한 죄의 대가를 전부 다 제가 치렀습니다. 그가 받을 모든 벌을 내가 받았습니다. 손희승에게 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손희승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아버지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신 예수입니다. 나를 대신하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더 의로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의롭게 보여야죠. 이건 여러분 아무리 매일 씻고 죄 짓지 않으려고 매일 회개 기도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의로운 겁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요한복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 어느 한순간에만 행했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담이 오죠. 냉담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의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의심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도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골의 어떤 엄마의 갓난 아기에게 병이 왔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시골 깡촌에서 문명과 비행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엄마 마음 안에는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마음에서 소리칠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마음의 발버둥을 치면서도 비행기 안으로 자신을 끌고 갑니다. 마음 안에 자아가 저항하지만은 엄마는 자신의 아기를 살리고 싶은 갈망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행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란, 막막함, 답답함, 탄식, 이런 순간이 사방에서 에워쌀지라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예수님이 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며 그분을 붙잡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독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까이 따라다니던 12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6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말이죠. 저는 저의 의심이 깊어져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와 투쟁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확신이라는 이 주제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불충분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심한 고생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참된 신자라면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에 나왔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였다가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들이 믿음을 지속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최고 신학자 웨인 그루데먼,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만이 참으로 거듭남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없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자신의 구원이 의심이 생기진 않습니까?
제가 학생 때 친구 중에 자취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땀 냄새 풀풀 나는 남학생 혼자 사는 자취방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 친구 어머니가 다녀갔어요. 청소하고 향기 나는 세제로 빨래하고 이것저것 손대면 친구의 어머니가 다녀가면 친구 방에 들어갈 때마다 방 안에 향기가 달라지죠. 그 향기가 뭡니까? 친구 어머니의 존재의 상징입니다. 만약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쾌쾌한 남자 냄새가 나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엄마 금방 다녀가서, 이건 분명히 거짓말임을 제가 확신하게 될 겁니다. 거짓말이야. 너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이 방에 냄새가 달랐을 거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용서해야죠. 관대하셔야죠. 인내하셔야죠.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죠.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죠. 사람이 몰려서 비행기를 탈 때 예약이 있는 사람하고 예약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단 하나입니다. 약속의 차이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